창세기 49장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올해 2025년도 교회 표어 우리 두 번만 우리 구호합시다. 시작. 네, 구원시키자.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시키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자손들이 있고 또 위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가정입니다. 내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와 내 자녀 대대로 자손 1000대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도 내 자녀들이 잘 되면은 더 기쁨이 있어요. 또 우리 손주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더 기쁨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못되네 나는 잘 됐어요. 내 자녀들은 잘 풀리지를 않아요. 내 손자들이나 그것보다 나는 잘 됐지만 자녀과 자손들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은 그의 노년이 정말 행복할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나보다도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또 손주들이 더 잘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노년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네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저주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자손 1000대까지라고 말씀하셨고 저주는 3, 4대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많이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보다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하는 것마다 풀리지 않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다면 얼마나 그것이 좀 고통이겠습니까? 3대는 내 손자고 우리가 오래 살면 증손자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4대라는 것은 내 손자와 증손자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이 저주받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불행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눈을 감고 안 봐버린다 그러면은 뭐 그러겠지만 그러나 눈을 뜨고 내가 목도하는 앞에서 자녀들과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가 아니라 남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 예? 히스기야하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두니까 또 이럴 때 또 그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들어 전쟁에 졌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들어갈 때에 그냥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아들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산채로 눈을 뺐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눈앞에서 네 자녀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겠습니까?
차라리 눈으로 보질 않았더라면 그래도 고통은 덜할 것이지만 네가 목도하는 앞에서 내 자녀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산채로 눈을 빼고 포로로 잡혀서 시드기야 왕이 20번째 남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왕. 고통스럽죠. 3, 4대 이르러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내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천국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 내 자녀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자손들이 내 손자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확실하다면은 보쌈을 해서라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와 내 자손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1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성경은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주를 받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에게 각각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2아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 갔을 때 그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은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친동생이에요. 둘이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레아는 안 이뻐요. 큰 딸은 안 이뻐요. 둘째 딸 라헬을 보니까 아리답고 고왔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러면은 야곱도 남자인지라 첫째보다는 둘째 라헬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 이제 장인 될 사람이 우리 동네, 우리 이 마을의 풍습에는 형보다도 동생이 먼저 시집 장가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네가 둘째를 정말 흠모하고 둘째를 사모하고 둘째 결혼하려거든 첫째하고 먼저 결혼을 해라. 첫째하고 먼저 결혼해야 둘째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를 위해서 네가 7년간 고생을 했으니 둘째를 위해서도 7년간을 고생을 해라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일해라. 머슴처럼 일했어요. 머슴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위해서 큰딸을 못생긴 큰딸을 위해서 7년간 고생을 했고 예쁘고 아리따고 고운 그 라헬을 위해서도 7년간을 고생했어요. 그러면 14년을 고생했는데 7년간 고생한 것은 정말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즐겁게 지내겠을까요?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또 일했는데 7년이 정말 힘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반응이 없네요. 그래 14년간을 고생을 해서 언니와 그 여동생 둘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아내로 말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큰딸에게서 레아에게서 아이가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계속해서 연달아서 낳아요. 그러니까 근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도 많이 있잖아요. 예쁘고 아리따고 고운 라헬의 침소를 더 들고 라헬이 더 예쁜데 라헬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가문이 또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아들의 힘이잖아요. 요즘 말고 예전에는 아들의 힘이잖아요. 근데 못생긴 레아는 지금 이 세상에 없으니까 못생겼다. 레아는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낳으니까 라헬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나는 이제 아들도 낳지만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아이를 아예 못 낳는가. 하나님께서 내 태문을 닫으셨는가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라헬의 몸종이 있어요. 그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서 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좀 대신 낳게 해달라. 그래서 야곱이 이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식 결혼은 아니에요. 정식 결혼은 레아와 라헬하고만 했어요. 몸종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도 애를 또 둘이나 낳네. 5번, 6번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게 보고 있다면 어따 저거는 편법을 써? 그건 자기 또 이제 넷이나 낳고 애기를 키워야 되잖아요. 몸이 힘이 들어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그 몸종 있잖아. 여종에게 너도 가서 애기를 낳으라고 해서 또 줬어요. 아싸. 그래서 야곱이 그 큰딸 레아보다는 좀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더 어리기도 하고 몸종이니까. 아무렴 레아보다는 예뻤겠죠. 거기서 몇 번 나까지 났죠? 6번 나 7번 8번을 또 나요. 거기서 7번 8번을 납니다. 그러니까 7번 8 어쭈 이거 둘이 나나? 7번 8번을 나니까 그 본 주인 첫째 부인 있잖아요. 레아가 나도 이제 애기도 좀 다 키우고 나도 이제 기력을 회복했어 하고 또 애기를 낳았어요. 9번 10번을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에게는 그가 예쁜 아이들한테는 애기도 잘 안 생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다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요. 예쁜 사람들이. 그래서 9번 10번을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레아에게서는 1, 2, 3, 4 그 다음에 9번 10번 총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종들에게서 5, 6, 7, 8 그 2명씩 해서 총 10명이 됐어요. 위기의식을 느낀 누구? 라헬이 위기의식을 깼어요. 힘써서 낳는데 하나를 드디어 생겼어요. 그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 또 하나를 낳는 게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 나타가 산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놈아 너 나타가 네 엄마가 죽었다라고 그래서 너를 베놈이라 그랬다. 그래서 베놈이는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음이 마땅하지 않다. 아무리 자식이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식을 저주하는 이름을 짓느냐 해서 베냐민이라 하자.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전체가 됐습니다. 누가 제일 복을 받았을까요? 야곱. 아내가 4명이다가 자식이 12명이에요.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 야곱이 그렇게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 기력이 쇠했는데 나는 참 험한 세월을 살아 여기까지 왔나이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바로왕 앞에서 참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야곱처럼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임종의 때가 가까워서 아들을 다 불렀습니다. 12아들들을 다 불러서 각각 축복을 합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너는 이놈아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마지막 임종할 때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 안 듣고 속썩였다 하더라도 축복하는 마음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먼저 야곱이 이제 12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을 축복하지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대로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49장 몇 절부터냐면은 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49장 이 전체는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축복한 내용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차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고 야곱도 애굽에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요셉을
인하여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430년, 400년 정도를 종살이 하고 430년을 지냅니다. 그러고 이제 대략 한 애굽에서 한 400년 남짓 이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히브리인들이 전부 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 광야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축복한 이후로 약 한 5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450년의 세월은 크게 두 덩어리, 하나는 한 400여 년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한 40년은 그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450년 동안 그들이 정말 힘들게 힘써서 살아오고,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의 12 이제 지파예요. 12 아들들의 후손들 각 지파들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축복을 한 장면이 신명기 33장 6절로부터 25절까지 나와요. 모세가 각 지파들로부터 큰아들부터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 각각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4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45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볼 때, 모세도 이제 12 그 아들들의 지파들을 축복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지파는, 어떤 아들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속해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돌이켜서 그 아버지는 저주를 했지만은 돌이켜서 복을 받는 지파도 있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끝까지 저주를 받는 지파도 있고 그래요. 오늘 그것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된 겁니다.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 두 군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는데 그 아버지가 축복한 45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시대에 그들을 모세가 보는 관점, 모세가 볼 때 12지파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축복했는가, 그걸 한번 오늘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썸머리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이렇게 막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또 좀 그 공유, 다른 여러분들 그 전도 대상의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면 공유도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장 28절에는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신명기 33장 6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가 450년이 지난 다음에 각 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했는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저 맨 그 위쪽 1번이라고 되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는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제 그림이 옆에 있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일지라도 자 1번이 르우벤,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했고 모세는 이렇게 야곱과 모세 사이에는 약 한 450년의 갭이 있는데 그때는 종살이를 했고 광야에서 삶을 살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에 따라서 모세는 그 관점이 약간 달라져요. 자, 먼저 루벤은 이렇습니다. 큰 아들이에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2, 3, 4번은 누가 났어요? 그냥 레아 말고 못생긴 레아. 그 다음에 5, 6번은 그 라헬의 몸종에서 나서 5, 6번은. 그러니까 이것 봐. 그래 자기 또 몸종을 줬죠. 그게
그 레아의 몸종에서 7, 8 그리고 나서 자기도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못생긴 레아가 9, 10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11, 12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2번, 3번은 난 순서예요. 첫째 아들 1번, 둘째는 2번, 베냐민은 아마 12번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루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그 PPT 만들면서 이게 보이는 사람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좀 확대해서 보시면 다 보일 건데 보이는 사람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물의 끓음 같은즉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분깃을 이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첫째 루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까지 성격이 보통 급한 것이 아니에요. 성질이 막 그 물이 끓음까지 펄펄 끓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실수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지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는 레아가 낳았잖아요. 못생긴 레아가 낳았는데 예쁜 둘째의 라헬의 종 거기도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서모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지만 기력의 시작이고 첫째 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장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성격이 불같아요. 참지 못하고 좀 인내하고 신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성질이 물이 끓음같이 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내가 잘못했는데 미안해 나 뒤끝 없어. 성내고 뒤끝 없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루벤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막 성격이 급하고 막 지적질 잘하고 그러면서도 딱 대놓고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당한 사람은 뒤끝이 엄청 오래 가요. 그죠? 그런 것 갖고 남자가 속 좁게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속 좁은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은 치유될 때까지 아프다니까요. 방귀를 끼면 냄새가 없어질 때까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낀 사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혈액형이 한 C형 정도 되는 사람. 우리는 다 혈액형이 좋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 얘기하니까 목사님 굳이 피만 잘 흐르면 됐지. 그렇죠. 피만 잘 흐르면 됐지. 굳이 형을 따져. 그러니까 요 루벤 같은 사람은 C형이나 D형 정도 된 것 같아요. 혈액형이. 막 그 물이 끓음같이 막 이런 사람이에요. 자, 450년이 지난 다음에 루벤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적지 아니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면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축복했다 이 말. 그 수가 번성하고 더 그 자손들은 번성하지만 그러나 겨우 네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축복할 때 루벨 큰아들을 축복할 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축복했습니까? 아니면은 저주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소소합니까? 애매하죠. 막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이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물에 끓은까지 이런 사람도 일은 해요. 그렇지만은 실수도 많아요. 실수도 많다는 것은 남에게 상처도 주고 또 피해도 주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일은 또 이루어져요. 소소하다 칩시다. 자, 모세가 볼 때 그 후손들을 보니까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후손들을 보니까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보존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네가 또 숫자가 적지 않게 번성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루벤은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졌지만은 그나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내 수요가 자손들은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이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입니다. 자, 세 번째 아들 한번 봅시다. 레위, 3번이 레위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자, 레위와 시몬은 똑같이 축복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시몬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시몬과 레위는 이거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몬과 레위는 이 아버지와 다른 그 히위 족속하고 히위 족속 하몰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 전쟁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레위와 시몬이 두 번째 형이에요.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하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고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침략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도륙내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른들이 이 옆제 족속 나라하고 계약을 맺고 서로 침략하지 말고 전쟁하지 말자. 대신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도 하나님 믿고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조약을 깨버렸어요.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시몬과 레위가 조약을 깨버리고 야밤에 칼을 차고 급습해서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건 정말 어른들께 한 약속인데 남자들을 다 도륙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팍 났고 겁도 나지만은 이제는 한타 우리 가문은 망했다. 이제는 우리 멸망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다 알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을 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멸문지화가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한탄을 한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작당을 했어요. 아주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 똑같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일지라도 나는 이제는 너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너희 자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리라 라고 저주를 했어요. 소의 발목을 끊어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너희 자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몬과 레위를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 450년이 지나고 보니까 시몬은 없어요. 모세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시몬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시몬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땅을 갖기는 가졌어요. 어디 가졌냐면은 유다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시몬 사람들이 몇 사람 살아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유다가 땅을 그 분깃으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시몬에게 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속국으로 살아가요. 조그맣게 땅을 분배를 받아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시몬에게 할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위 보겠습니다. 3번 레위. 레위는 400년 지내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들의 자손들은 정말 시몬이 했던 것에 대해서 가담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고 우리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을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보니까 이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종교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12지파 중에서 종교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의 조상 야곱이 축복한 대로 시몬도 흩어지리라. 그 시몬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흩어져 버렸잖아요. 레위도 흩어지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레위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되 12지파 땅을 분배받은 그 족속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몬도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살아가고 레위도 12지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는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부모와 형제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준행하였다. 그 결과 지금 모세가 그대로 신명기에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장직을 수행할 권리를 주셨으며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셨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는 저주를 했지만은 그 자손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는 이런 전처를 밟지 말자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게 레위 지파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통치자로서 규를 세워주실 거며,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지팡이에요. 그거를 뭐 이렇게 명령할 때 쓰는 것을 규라고 그럽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왕의 권리를 상징하는 거죠. 통치자로 규를 세워주실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며 모든 소산물이 복을 받고 포도즙에 옷을 빠는 지파가 되리라. 이렇게 풍요롭고 풍부하며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실질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갖는 게 유다예요. 그럼 모세가 볼 때는 모세는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45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이제 글자가 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심. 이렇게 해서 지휘권, 왕권을 유다 지파에게 모세는 또 허락을 했습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야곱. 스불론. 5번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변에 거주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리라. 이렇게 야곱은 풍요로운 삶을 살 거다. 스불론아, 너는 해변에 거주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리라. 해변에 거하니까 또 뭐라 하겠습니까? 밖으로 나간 어떤 무역과 장사를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시작.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무역하는, 무역함으로 실은 돈을 벌려면 무역하고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농경사회보다도.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고. 자, 6번째 이사갈.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시작. 강성한 지파가 될 것이라 라고, 강성한 지파가 될 것이라 축복을 했고, 모세는 이를 볼 때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는 뭐 유다 또 레위 계속 이런 야곱 이런 지파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상대를 안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이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단 7번째 아들 단을 보겠습니다. 자, 7번째 단, 야곱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들을 심판함으로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 같으므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은 저주하는 복을 저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심판했다는 거죠. 정죄하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단지파와 같은 사람이에요. 길섭의 뱀이요. 이거는 숲을 속에 숨어있는 뱀인데 뭐가 이렇게 하는가 손을 꽉 물어서 죽이는 독사의 독으로 사람을 길섭에 숨어있다가 칵 무는 뱀이요. 그다음에 새끼의 독사가 되면 새끼를 그 빠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독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발을 물어뜨린 거. 그다음에 말굽을 물어서 그 위에 탄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자라. 말굽 물어서 이제 위에 탄자를 떨어뜨리게 이 단지파에 가장 저주받은 지파가 단지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 그래서 45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단지파를 볼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그랬어요. 사자의 새끼. 무섭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해를 끼치고 물어서 죽이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야곱이 볼 때도 그렇고 450년이 지나도 모세가 볼 때도 그렇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물어 뜯어 죽이는 지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번째 갓 지파를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시작.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좌절하지 않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추격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를 물리쳐 이기는 지파가 강성한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갓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안 보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찬송할 것이며 암사자같이 엎드릴 것이며 팔과 정수리를 찢을 것이로다. 자기 기업을 위하여 먼저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라.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리라. 결국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9번째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자 시작. 왕의 수라상을 차지할 만큼 기름진 것을 먹는 축복을 누리리라. 야곱은 이렇게 했어요. 왕의 그 상을 받는 것처럼 항상 기름진 행복하고 배부른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 모세는 또 이렇게 450년 지난 그 아셀 지파의 후손들을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시작.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라. 이렇게 또 모세는 또 축복을 했습니다. 자, 10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좀 합시다. 자, 10번째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시작.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지파가 될 것임이라. 찬양을 잘하는 지파가 됐을까? 이런 지파. 아름답고 즐거운 소리는 것도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여유가 있어요. 행복해야 아름다운 소리도 나오죠. 그죠? 그렇게 야곱은 축복을 했습니다. 또한 45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시작.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복이 가득하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납달리 지파도 굉장히 평안하고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자, 요셉. 자,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해요. 시작. 힘이 있어 무성한 가지가 담을 것.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많은 박을 뻗으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들에게 땅을 2배를 줬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의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시작.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리라. 13절로 17절까지 신명기 33장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땅에서 부요하게 되고 부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자, 베냐민 지파는 자 시작. 물어뜯는 이리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야곱이 볼 때 베냐민 막둥이잖아. 이게 막둥이는 진짜 속 없어요. 잘 되면은 잘 되지만도 못 되면은 또 이렇게 물어뜯는 이와 같을 것이다.
450년 지난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또 베냐민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날이 미치도록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주보에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니까 중간쯤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복을 명한 대로 그 복을 간직하여 자손 대대로 번성하는 자손이 8자손이 나와요. 유다, 르우벤은 그냥 그나마 여기에 끼워줬습니다. 유다, 르우벤,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납달리, 아셀 지파. 그런데 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손들이 회개해서 회복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끝까지 독사의 독을 품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지파가 단 지파와 시몬 지파예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끝에가 잘못된 지파는 없어요. 보니까.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12지파들을 이렇게 보면은 각각 부모가 다 복을 명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임종할 때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복을 명하기도 하고 저주를 명하기도 했어요. 8명은 축복을 했지만은 4명은 저주를 했어요. 근데 4명 중에서 2명은 그래도 그 자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자손 천대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믿음과 신앙이 내 자손들과 연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가 정말 잘 됐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왔어요. 장자의 분기, 장자의 고난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 지파가 시몬 형과 더불어서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교회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일들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가 됐어요. 유다 지파는 나라의 지도자가 됐고, 유다 지파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레위는 교회 안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셉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됐어요.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야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이런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450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나라의 유다와 같은 나라의 지도자도 나오고, 또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도 나오고, 여러분 자녀들과 자손들 가운데 부자가 되는 요셉과도 같은 그런 자녀들,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 지파나 시몬 지파처럼 그 못된 짓을 모의하거나 단지파점 독사의 독을 해서 말 물어뜯거나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파와 시몬지파 절대로 이런 지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유다지파나 레위지파나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레위지파나 요셉지파처럼 정말 나라의 지도자도 나오고 교회 지도자도 나오고 부자가 돼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